지난주 목요일에 동문 수학한 목사님 몇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수원의 큰 교회 수원성교회 이번에 위임받은 이경희 목사님 모시고, 또 수원 영통의 행복한 교회 목사님 김남균 목사님 모시고, 평택에서 제법 큰 동산교회 위임 목사님 차성수 목사님 모시고, 또 공도에서 큰 교회인 이대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또 천안의 찬송교회 민재희 목사님도 오셔야 되는데 베트남 선교 가셔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목요일에 이렇게 5명이 모여서 3시간 동안 오늘 예배당 여기 앉아서 함께 담소를 나누었는데요. 다들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비하면 몇십 배, 몇백 배 큰 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천안 천송교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이제 전도할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많은 교회,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많은 이들의 이 기도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협력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아테네는 당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정신적 문화적 중심지였고, 또 철학도 아주 활발하게 발달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18절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가 나오는데요. 스토아 철학은 이성적 사고, 그리고 윤리적인 어떤 덕을 중요시 여기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아주 중심적으로 하는 철학이라고 한다면, 에피쿠로스 철학은 쾌락주의를 중심으로 육신적이거든 정신적인 거든 이런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고통 이런 것은 피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철학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화의 발달로 아테네에는 정말 많은 사람,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테네 안에 얼마나 다양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있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철학자들이 노는 곳에 바울이 갔다가 우상이 가득히 차 있는 그런 것을 보고는 마음에 격분하였던 것이죠. 다시 16절 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그렇다면 마음이 격분한 바울이 아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과연 어떤 말을 하였을까? 오늘 말씀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한 말 3가지로 정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격분하여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자, 바울이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하는데 먼저 누구랑 먼저 변론했느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과 먼저 변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관례대로 어떻게 해요?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 만나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변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요? 장터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유대인은 거의 없을 것이고요. 다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변론을 하였는가?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자, 바울이 철학자들과도 쟁론, 변론을 하였는데, 그리고 이들이 바울을 통해 전하여 드린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와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여 가장 먼저 전한 것은 예수와 부활이었던 겁니다. 자, 왜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가장 먼저 전한 것일까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예수님의 그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이름은 당시에 흔하게 사용되던 이름이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번역할 때에 좀 번역 그 히브리어는 이 모음 발음이 좀 어려워서 발음이 참 다양하게 있는데,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의미, 같은 뜻입니다. 바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호와는 구원해 주신다.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라는 이름에는 먼저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 이름이 있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그 이름,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냐?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살아나려면 먼저 뭐가 전제되어야 해요? 죽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럼 성경에서 이것을 전하여 주고 있느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원수처럼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은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 빠져 있고 그저 철학적인 사고에 빠진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바로 부활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아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와 부활을 듣고는 뭐 했다고요?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다시 듣겠다고 했답니다. 여러분, 다시 듣겠다는 말이 뭘까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친구라든지 어떤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이거 뭐 굳이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하자. 그렇게 얘기하자. 그게 뭐예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내용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34절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덴에서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뭐 빌립보, 골로새, 다른 여러 지역에 갔을 때, 고린도 같은 이런 데 갔을 때는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지역보다도 훨씬 큰 도시인 지금 이 아테네에서는 어떻게 해요? 단 몇 사람만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학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1950년, 1960년대 정말 헐벗고 굶주린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발달한 이 사회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가 필요 없다고, 신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여전히 강박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없고, 그래서 정신질환과 자살이 심각한 나라가 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 험난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부활을 믿고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격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임을 전하였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 구절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위하는 것들, 여기서 위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아덴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이 참 많은 다양한 신들을 위해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위하는, 예배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근데 바울이 본 것 중에는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런 단도 있었고, 그 신에게 어떻게 해요? 위하는, 예배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 이름도 모르고요, 그의 능력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 신을 위한 단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에서 이런 아덴 사람들의 이런 종교적인 모습 보니까 어떨까요? 한심하고 답답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23절 끝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모르는 바로 그 신을 자기가 소개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바울은 누구를 소개하는가?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아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그리고 천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섬김을 받아야 능력을 드러내시는 아덴 사람이 믿고 있는 그런 신과는 전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신과 관계된 그런 거 가지고 만든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신들이 어떨 때는 힘이 강해지고 어떤 때는 신들이 힘이 약해지거나 소멸되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왜 강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힘이 약해지고 소멸되는가 봤더니 사람들이 그 신을 얼마나 숭배하느냐에 따라서
숭배하는 사람이 많고 의지하게 되면 그 신의 힘이 강해지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면 그 신도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소멸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신을 지금 누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더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강해지고 능력이 많아지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어진다고 해서 그 힘이 줄어들거나 소멸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을 친히 주신다. 만물을 친히 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입고 자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또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인을 창조한 그런 신이 따로 있고, 한국의 한국인을 창조한 신이 따로 있고, 아프리카의 어떤 흑인을 창조한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한 혈통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살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가 어느 지역에서 살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혈통 또 연대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찾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딴 세계에 계셔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결론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산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누구의 소생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겁니다. 자, 29절의 결론을 얘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인데 하나님 모양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경하고 숭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수많은 종교가 뭘 만들어요? 신상,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격분하여 회개하라 선포하였습니다.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시대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의롭게 사는지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 없으니 감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라 하실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존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왜 회개하러 명하시는 것일까?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하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볼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 중에 의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대한민국에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정말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하면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지옥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31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0절에서 회개하라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아주 짧게나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역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놓고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아뢰고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점점 빠지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회개하여 용서함 받아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반드시 우리가 해드려야 하는 그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